네, 산상수훈 3탄 애통하는 자고요. 마태복음 5장 4절. 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단순히 어떤 겸손한 삶, 청빈한 삶,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것, 그냥 이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그러니까 내 자아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애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 애통이란 단어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막 억울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억울한 거. 막 저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너무 애통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천국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팔복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복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그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복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은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그냥 영원히 불지옥에서 있는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바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한문 봤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삶을 누리고 사는 그것을 바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게 복인 거죠.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난해요, 저 천국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다 이거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에게 있는 그런 복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막 게으르고 무능해서 이 가난한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죠. 하나님 저 왜 가난하게 하셨어요? 저에게 빨리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팔복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곧 주실 거야. 왜?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애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실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팔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심령의 가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예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고 애통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애통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페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감정이나 행동을 통해 슬퍼하다 또는 애도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통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애통이란 단어가. 근데 이 역시 오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통이란 단어를 어떤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여러분 빨간 딱지 붙여보셨어요? 저는 경험이 한 번 있는데 빨간 딱지를 붙이러 와서 막 애통해. 그 돈을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보증을 쓴 건데 보증 잘못 썼다가 막 그 법관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빨간 딱지 붙이는 사람 공무원들이 와서 돈 될 만한 거에다가는 빨간 딱지를 이렇게 붙이고 그거를 이제 팔지도 못하게 하고 쓰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 상태를 가지고 나 너무 억울해요. 내가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이게 뭐예요? 저 이거 애통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면 요새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제가 한참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막 그 주정뱅이 남편인데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교회만 갔다 그러면 교회 갔다 오면 막 두드려 패고 왜 교회 갔다 왔냐 그러면서 두드려 패고 고생 시키면서 맨날 밥도 안 해놓는다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런 남편을 가진 아내. 그 아내가 교회에서 주님 저는 애통합니다. 저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이러면 그게 맞다고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문화권 안에 같은 교육 안에서 받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발상에서 나온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어쩌면 애통이란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외구의 세력에 많이 나라를 뺏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임진왜란 때 뭐 그때도 보면 외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마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막 죽이고 막 아이들까지 막 죽이고 하여튼 일본 놈들은 아주 독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이제 나라를 뺏긴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라 뺏기고 우리의 주권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성경의 그 산상수훈에 계속 보면 로마 사람이 그 유대인한테 야, 너 이거 진보다리 들고 나 좀 따라와. 그러면 오리, 보통 성경에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지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국이기 때문에 다 노예들이거든요. 사실 로마인에게 유대인은 그냥 저거예요. 노예들인 거예요. 노예들. 너 그거 들고 나 좀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고 가실 때도 너무 힘들어서 못 드니까 그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한테 야, 예수가 진 그 십자가 네가 대신 지고 따라와. 그러면 군소리 안 하고 들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하는 그런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그 사람들. 그걸 이제 애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구워달라고 해도 거절하지 못해요. 이 유대인들은 거절하지 못해요. 왜? 주권이 없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5장 3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다들 사실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에게 한 대 맞으면 이쪽 뺨도 대라.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서 마치 그게 윤리적인 거로 알고 그게 도덕적인 건지 알잖아요. 누가 돈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줘라.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돈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줘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꺼내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윤리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누가 돈 꿔달라 그러면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돈 꿔달라고 누가 그러면은 거절을 해요. 지금도 돈이 워낙 없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면, 윤리적인 것을 해야 하는 말씀이라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제 밥이에요, 다.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제가 집에 찾아가서 두들겨 패고, 자, 이 집은 이제부터 내 집이야. 너희들은 나가. 자, 성경 말씀에 써 있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으니 너는 나한테 한 대 맞고 이쪽 뺨 돌려대. 그리고 너 차키도 내놔. 이 차는 이제부터 내 거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차키 줬으니까 너 오토바이 키도 나 주고 다 줘. 그런 식으로 진짜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런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어떤 생활의 지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책도 아니고 여러분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윤리나 도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탈무드. 탈무드란 책이 성경을 가지고 윤리나 도덕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라는 책을 어마무시하게 굉장한 가치를 두는 책으로 지금도 많이 존경하는 책으로 읽고 생활의 지혜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근데 이 탈무드는 성경을 왜곡시킨 쓰레기 책입니다. 그거는 삶의 지혜는 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그 본문이 이제 또 나오니까 아마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바로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애통의 단어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가슴 아파서 우는 모습이 애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통은 단순히 어려운 삶, 어떤 슬픔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핍박받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라를 뺏기고 가족이 죽은 상태.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빨간 딱지 붙인 거하고 내가 남편한테 교회 간다고 두드러 맞는 거하고 내 가족이 원수들의 죽창에 찔려 죽는 거하고 이게 경중이 같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애통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이 완전 다 박살나는 거, 여러분 인생이 다 찢기는 거, 완전 죽는 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빨간 딱지 붙었다고 애통하는 거는 그건 예. 즉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지옥인 거예요. 너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지? 그러면 위로를 준다는 얘기예요. 즉 이 지옥의 삶을 살다는 건 뭐냐면 지옥을 보는 눈입니다. 지옥을 보는 눈. 그러니까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들은 못 올라와요. 이 말씀 들으러 못 올라와요. 제자들을 필두로 해서 설명하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애통은 죄에 대한 아픔뿐만 아니고 그 죄를 보면서 화가 나는 마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죄를 보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이 타락에 대한 그 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막 화가 나. 저런 쓰레기 같은 나. 정말 이 구제불능인 나. 이걸 보면서 화가 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애통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한테 막 화는 나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가족을 내 눈앞에 보는 그 상황에서 막 죽이는데 복수심에 불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슬프고 아프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떤 뭘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 띄워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요 말씀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애통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다 경험한 거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얻어야 할 그 수많은 가치들, 그 가치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완전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나는 어디 가서도 존재할 수 없는 그 무가치함을 보았을 때, 그리고 화도 나겠죠. 로마 군병들 또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화도 나고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애통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통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통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그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애통도 보고 그 애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위로하러 가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애통은 예수가 죽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애통은 내가 너의 그리스도인데 내가 죽는 거야. 이건 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애통해야죠. 그거보다 더한 애통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로또 1등하고 비교를 했는데 로또 1등 받은 영수증이 세탁기에 놓고 돌려버린 거예요. 비유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가 죽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걸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바른 복음을 믿었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예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부귀영화 막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만사 형통. 그게 뭐 천국의 소망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모든 본체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나도 구원이 물 건너간 거예요. 구원도 물 건너갔지, 부귀영화도 물 건너갔지, 만사 형통도 물 건너갔지, 완전히 끝장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애통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 애통하는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위로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없음을 비통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없나? 내가 죄가 뭔지도 이렇게 모르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비통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물론 우리는 전부 부활을 믿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믿을 테지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하지 않나요? 당연히 부활해요.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부활을 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영생합니다. 안 죽어요. 소멸되지 않아요. 불멸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차라리 그냥 이 개나 돼지나 소처럼 그냥 끝나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윤회, 다시 환생해서 이렇게 태어나면 좋겠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서 그 영혼이 고통의 죄로 가득한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던지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같이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타협해버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욕을 먹어가며 고수를 하는 거예요.
성도 뭐 한두 사람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 복음의 본질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죽자는 게 되거든요. 다 같이 지옥 가자는 게 되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식, 부모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같이 천국 가자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자는 거. 물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지만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라. 나는 지옥이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리를 아는 우리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마음이 또한 애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애통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애통을 가진 그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일가 친척이나 아니면 동네 분들을 전도했을 때 복음이 안 들어가. 참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잖아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요. 제가 마트에 가끔 가요. 분기별로 마트에 갑니다. 아이들이 칭찬 스티커를 다 모으면 장난감 하나씩을 사주는 약속을 하거든요. 칭찬 스티커를 다 붙이면 보통은 요새 애들 장난감이 꽤 비싸요. 여자애들 거는 뭐 한 5, 6만 원은 그냥 하고요. 좀 좋은 거는 5, 6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우리 막내는 무조건 제일 큰 카봇 제일 큰 거 무조건 마트 가서 조그만 건 안 사. 제일 큰 거는 보통 1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살살 꼬셔가지고 그거 말고 요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다주야. 살살 꼬시죠. 그러니까 진주, 하주, 다주 셋이서 하나씩 고르면 그러니까 20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2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 놓고 골라! 딱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주머니에 내가 10만 원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비싼 거 잡으면 안 될 텐데 불안해요. 진주, 하주가 좀 싼 거를 좀 골라주기를 바랄 뿐이죠. 이 다주는 답이 없으니까. 비싼 것을 집으면 재미없어 그거 엄청 재미없어 그러면서 꼬십니다. 근데 결국은 다 골랐어요. 근데 가격이 얼마냐면 15만 원어치를 고른 거예요. 근데 제 주머니에는 분명히 10만 원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비유가 좀 유아틱해서 죄송한데 요 돈이 없는 요 상태, 요게 애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고. 10만 원밖에 없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셋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요. 셋 중에 하나를 포기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애통인 거예요. 그런데요, 저 아이들과 마트에 가도 저는 가격 때문에 불안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현대카드, 신한카드,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카드가 있기 때문에 비유가 좀 죄송해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도 마찬가지고 애통하는 마음도 전부 내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없어. 나 그거 계산해 줄 가치가 없어. 돈이 없어. 한마디로 돈이 없어. 근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카드가 있으면 위로가 되죠. 야, 이거 카드 있으니 다행이지.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애들한테 또 이렇게 망신당하고. 제가 고3 때 우리 큰애한테 큰애 고3 때 제가 가족카드를 만들어줬어요. 가족카드지만 신용카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밥 사 먹고 교통카드하고 그런 거 외에는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써라. 그 조건으로 가족카드를 만들어줬어요. 고3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가 체크카드 지 이름을 그때 이제 고3 때 이제 대학 간다고 그 이제 예능이니까 연기과 간다고
밤낮 없이 연습했거든요. 연습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서 올 때도 거의 뭐 매일 그랬고, 어쩔 때는 이제 버스가 끊겨가지고 연습실이 일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끊겨서 막 1시에 전화를 해요, 저한테. 데리러 오라고. 버스가 끊겼다고. 그럼 또 가서 데리고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족 카드를 만들어주고 나서는 제가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일단 카드가 있기 때문에 밥을 굶을 일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타는 경우도 없었고, 요새는 택시들도 다 이렇게 카드가 되니까, 그래서 수틀리면 연습실에서 택시 타고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싹 사라졌어요. 카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신용카드를 긁으면 문자가 저한테 와요. 그래서 뭐 김밥 천국에서 4,000원, 뭐 도깨비 마트 5,000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면, 그 이제 재작년에도 그렇고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도 이제 자취를 할 때도 아침에 무슨 편의점 뭐 2,000원 이렇게 찍히면 지금 일어나서 커피를 사가지고 학교에 가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저는 그런 불안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애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대충은 그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실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위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 대신 살아가 주시는 거. 나 대신 살아가 주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위로라는 거죠. 그럼 예수가 우리 안에 살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게 아니고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싫다. 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싫다. 그럼 예수를 버리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윤리, 도덕으로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마트 가서 다 사.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리나 도덕 갖고 천국 갔을 때, 저 이만큼 착한 일을 했고요. 저 이만큼, 상장 받았고요. 소용없죠. 다 개수작이, 어디서 개수작이야. 예수를 꺼내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비유가 그렇지만 신용카드인 거예요. 언제서든지 꺼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를 타도 불안하지 않고 버스를 타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너무 유아틱하게 설교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암에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게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내가 애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 내가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도 예수가 있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또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괜찮아요. 사업이 망했어? 괜찮아요.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위로를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예수를 간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삶에 자신이 없으세요? 불투명한 나의 미래.
난 이제 뭐가 될 것인가? 그럼 아직도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령의 가난과 애통이 여러분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드셔야 하는 거예요. 전부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참 위로를 세상의 어떤 문화나 문학에서 찾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탈무드 읽어봐야 여러분의 그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해요. 저도 처음에 탈무드가 굉장히 좋은 책인지 알고 어릴 때 많이 읽었어요. 탈무드. 이게 말빨 좋아지게 하는 뭐 어떤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탈무드 굉장히 놀랍거든요. 보면 말빨 없으신 분은 탈무드를 보세요. 그런 것들로는 절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결코. 애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비싼 장난감을 집어 들어도 괜찮아요. 더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애통하는 삶이고 위로받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렇게 8가지 마음으로 만나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잘 지켜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팔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거예요.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도 예수가 있으면 괜찮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너네들 지금 로마한테 힘들잖아. 오른편 맞으면 왼편 들이대야 되고 속업 달라가면 걷어줘야 되는 그 상황에 살고 있잖아. 그래도 예수가 있으면 괜찮아. 위로가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찰 수 있도록 계속 비워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워내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